할렐루야.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선교지 저희 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만 녹화를 해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4일째 되는 날로서 신명기 16장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계속해서 또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아비봅이라는 것은 아비볼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1월달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아비복을 히브리인들이 니산월이라고 바꿔서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따지면 한 3, 4월에 해당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로는 이게 1월달, 이때에 6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배워하고 공부했지만 1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1년 된 순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 타지 않는 빵, 무교병과 쓴나물,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는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하는데 만약에 식구들이 다 먹었어도 이게 남았다 그러면 불에 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없애야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지키는 6월절 예식이기 때문에 그걸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빨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6월절 처음 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다 성회로 또 모여서 아무 노동도 그날은 안식일처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지금 16장에서 말씀하신 6월절은 한 가지 이제 달라진 게 그 전에는 이제 자기 집에서 그걸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장소는 중앙성소에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다른 말로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이름이 4가지나 됩니다. 77절은 6월절 지나고 49일 그러니까 77은 49잖아요. 49일째 지난 그 다음 날
처음 보리와 밀 농사를 익은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777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된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렇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곡식을 이제 드리는 절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3대 절기인 초막절.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7월 10일부터 7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0일은 하나님 앞에서 대속죄일이었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큰 축제를 벌립니다. 이 초막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초막으로 간단하게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자기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고요. 또 그때는 추수를 마친 시기였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추수하고 남은 걸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16절에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대 절기를 드릴 때 아무도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됩니다. 꼭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분복을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 부자들은 큰 예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작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예물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충분히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내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광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드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16장에 말씀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대 우리 한국은 삼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지방재판소가 있었고 중앙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심제죠. 그러니까 지방재판관은 7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그 지방의 일들을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까지도 언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서로 피를 흘렸거나 서로 우기고 다투거나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면 중앙재판관으로, 중앙 성소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나중에는 산헤드린이라고 했죠. 그 고등재판장, 그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산헤드린. 그랬는데 지방재판소에 7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했다면 이 고등재판관에는 몇 명의 재판관이 있었냐면요, 71명. 71명이 있었답니다. 그 71명 중에서 의장은, 그 고등재판관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시고, 나머지 70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24명은 전임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그룹이 24명. 그 다음에 12지파에서 착출된 그 지도자들, 12지파에서 착출된 장로들 24명. 그럼 48명이잖아요. 나머지 22명은 율법학자들. 그래서 총 70명. 그러니까 이게 짱짱한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산헤드린 그 공의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 증인들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재판관들에게 결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불공정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판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17장으로 넘어가시면, 신명기 17장에는 2절부터 7절까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 규례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중앙성소의 고등재판장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을 할 때 그 왕의 자격과 임무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참,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는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택한 백성들의 그 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 연설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하늘의 달을 신이라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뭐 큰 나무나 뭐 이상한 형상. 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별의별 신상들을 다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처벌은 모세가 말할 때에 어떤 정상도 참작하지 말고 즉각적인 사형에 처해라. 단 반드시 2명 이상의,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요. 사람을 모함해서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2사람 이상의 분명한 목격자, 증인이 있어서 그 증인이 먼저 처형을 할 때
돌을 들어서 먼저 시작을 하고 다른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절과 5절에 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하거나 뭔가 이 족보를 적을 때도 여자들은 잘 그 숫자에게나 이렇게 기록에 넣지를 않았는데, 여기 모세가 여자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완전 발본세원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모세가 율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뒤에 성경 역사를 알지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자행됐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유다의 그 죄악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에까지 아세라상을 그 악한 므낫세 왕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큰 희한 망측한 짓을 해가지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면 우상 숭배의 큰 죄를 그들이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사형수를 처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형이 확정되면 성문 밖으로 일단 끌고 가고, 성문 밖으로 사형수를 끌고 가서 사형.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옷을 벗기고 손을 묶어서 처형되어 있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히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사형당하는 사람은요, 애곡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는데 어떡합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그 말도 못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이 마다가스카르로 오기 전 남아공에 한 20년 이상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남아공에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사형 제도가 없어요. 이 엑스큐션 제도가 없고, 그것은 인권, 휴먼 라이트, 인권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는 줬느냐? 총을 소지할 자유는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을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룹을 지어가지고 총을 가지고 백인 농장을 침입해서 그 백인들 쏴 죽이고, 수많은 우리 동양인들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는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감옥에 가서 자기들이 강도 돼갖고 돈 많을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또 물고 몇 년 안에 또 풀려 나와요. 그리고 또 그런 짓을 반복을 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의 제도입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어리석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인권적이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인간들의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가장 지혜로울 건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위에 서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나은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허락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그냥 아이를 그냥 이렇게 죽일 수 있도록 뱃속의 아이를 유산시킬 자유를 주고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들만 더 타락시키고 악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끔찍할 정도의 그런 것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시켜도 인간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거 보세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더 빨리 타락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 17장에 왕이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왕이 될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지요. 근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으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타국인 중에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왕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의무를 말씀하실 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을 전부 애굽에서 수입을 해왔어야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관계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의 군사력을 확 증강해서 그걸로 힘을 삼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도록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17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고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부인을 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 왕도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향락이나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고 율법책을 항상 등사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치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왜 하나님도 싫어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우리도 다른 애국인처럼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선지자 제사장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 있는 왕이 있어서 우리가 그 왕을 의지할 수 있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무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면 싫어하실 리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내기시면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그 몫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에 앞으로 또 세우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이 신명기 18장에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는 그들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를 바치면서 그들에게 잘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모세가 그들을 그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는 완전히 발본색은 다 없애버려. 근본적으로 없애버려.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6절 8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인들이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레위인이 나 중앙성소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중앙성소로 옮기고자 하면 그 옮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성소로 옮겼을 때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레위인의 처우에 맞게 그 사람을 그렇게 처우해 주라고 합니다. 오늘날 레위인에게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은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는 것 같이 또 그런 큰 교회에서 또 조국에서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기저기 다 종들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종들은 이름 없이 어떤 지방에서, 섬에서, 시골에서, 아니면 선교지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면 되지, 큰 데서 섬기느냐 작은 데서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 복술자, 점쟁이를 말하는 것,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가 뭔지 아세요?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그런 무당 비스무리한 사람. 신접자는요, 이 귀신하고 이 통하는 자, 초혼자, 죽은 조상신 막 불러오는 사람, 귀신을 불러와. 이런 악한 이방인들의 풍습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답답하다고 길흉을 말해주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영검한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거니까,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답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 신앙생활 기뻐하시지, 답답하다고 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15절 이하에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인데 그 백성 가운데 세우시겠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모세보다 훨씬 탁월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보십시오. JMS의 정명석이 보십시오. 통일교의 문선명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지가 만들어서 말을 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 자기가 보혜사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 열매가 없는 자, 자기가 하는 말에 아무런 결과가 없는 자, 이게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